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절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꽉 차게 네, 나올 친구들이 그래도 예배를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9월 둘째 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부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체로 명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태풍과 비바람에서 구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감염병에서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쁜 명절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여러분 명절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저는 목요일에 서울 본가에 올라갔다가 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기차를 좀 빡세게 타서 그런지 아니면 명절 때 먹은 송편떡과 동그랑땡이 좀 기름 졌는지 잠을 좀 설쳤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9시에 드리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제 정신이 아직 집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정신이 언제 돌아오지 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그만 공예배 사도신경 고백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본디오 빌라도 사망이라고 했다고. 제 정신은 아직 교회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명절에 떡을 좀 많이 처먹어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피곤하지만 명절은 그렇게 피곤함과 힘듦을 무릅쓰고 가서 먼 길을 가서
반가운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만나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는 잊혀진 고인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는 분들을 만나는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니 여러분 명절을 끝까지 잘 누리시고, 특히 우리 중고딩 친구들은 내일 대체 휴일 개꿀을 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우리 장학생 수여와 장학생 선발에서 당일 장학 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2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 시간 그 두 친구에게 장학 증서를 후속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2명의 인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래요. 청소년부 김정현, 청소년부 이찬영. 장학금은 이미 수여되었지만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소속 청소년부 성명 김정현, 위 학생은 본 교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됐기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성민교회 교회학교장 홍윤희 목사 대독. 장학증서 청소년부 이찬영, 내용은 같습니다. 2명의 장학생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차렷 인사. 네,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얘네가 이미 입금이 돼서 그런지 조금 태도가 조금 새콤하긴 하지만 네, 농담이고요. 네, 장학금은 수여하는 교회에서도 의미를 두지만 받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아 여러분의 생업, 사실은 학생의 생업은 배움이잖아요. 그 공부의 자리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자리임을 알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신 걸로 닌텐도 사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업에 꼭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시절을 지나서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시절을 지나 320여 년의 간극을 두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 시키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이주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는 그곳에서 곧바로 이스라엘이 뿌리를 딱 내리고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는 왕이 없는 몇십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판관 혹은 사사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사에는 누가 있냐? 우리가 같이 배웠던 드보라와 바락가 있고요. 삼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다스리는 범위가 좀 넓었죠. 쉽게 말하면 재판관인데요. 우리나라의 고대에도 이런 재판관들은 있어요. 요새는 대하 사극이나 이런 퓨전 사극 이런 데서 잘 안 나오시는데 대부분 탕관 오리의 온상이 되시는 우리 사또들, 마을의 사또들, 고을의 원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판관입니다. 여러분, 판관, 재판관. 네, 잘잘못 시비를 가려주고, 그리고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잖아요. 미풍양속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사명감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국회의원, 공무원,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이사야는요, 그런 국회의원, 공무원의 느낌보다는 이분들이랑 좀 비슷해요. 제가 느낀 21세기의 사사 혹은 시민들, 국민들의 판관은요,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이분입니다. 강형욱 씨. 여러분, 이분이 무슨 일을 해요? 대통령이죠. 그죠? 그럼 뭐 개들의 지혜를 받아서 개들을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개도 만나지만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컨설팅, 즉 조정해주죠?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그 중에서도 개와의 관계를 조정해줍니다. 그죠? 개 중에는 진짜 개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를 해야 되고 개의 입장에서 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개 같은 줄 아세요? 하면서 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관계가 올바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의 보호자인 사람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잘잘못 판결해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물론 전 이분의 종교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소명감, 사명감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일이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판관, 두 번째 재판관은 여러분 대충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분의 유행어는 잠깐만요입니다. 아, 잠시만요. 그죠? 오은영 박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일도, 그럼 이분이 하는 일이 금쪽이들을 다 만나가지고 쪼개놓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즘에는 일반 사람의 관계들도 많이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컨설팅 해주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말씀이 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예언자지만 제가 볼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재판관들이었어요. 컨설턴트였어요. 예. 1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은영, 이스라엘에 강영욱이 있었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판결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와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환승이별, 환승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그분의 계획은, 그죠? 먼 훗날의 미래를 향해 있었지만 회복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평화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이 먼 훗날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근데 이 왕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도 약간 불분명해요. 굉장히 은유적이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쓰여져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그 왕의 통치는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사자랑 양이랑 하이파이브를 때리고 독사랑 아이랑 막 꼬여가지고 트위스트를 추고 있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극렬한 외세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승리인 것 같아?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약속의 언약궤 메고 나가면 다 승리하고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막 언약궤 뺏기고 막 우여곡절 넘기는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건데 그분이 세우실 왕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예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이 오해됐어. 처음에는 평화의 왕이 세워진다니까 아마도 지금 있는 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저 꼭두각시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왕이 다시 나타나서 다른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나 보다. 그게 무슨 평화예요, 여러분. 싹쓸고 독재를 시작하는 거지. 아니었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언자들이 계속 이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포로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어느 날 밤에 몰래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의 목을 따고 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왕이 오겠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원하신 평화의 의미가 아니었지. 결국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포로기가 지나고 또 한참 끊이지 않는 전쟁과 핍박과 탄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은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간단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요.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별별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알이 꼴리네. 지가 뭐라고? 하고 예수님 뒤통수를 팍 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 지 혼자만 잘났대 하는 꼴이 고깝고 안쓰럽고 고깝고 믿고 그들의 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야. 그렇게 그들은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뒤집으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셔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지. 다시 여러분 시간을 쪼르르 끌고 와서 이사야가 있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평화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또 자신도 평화를 전하며 살았겠지. 그지?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 므낫세라고 하는 진짜 미친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산채로 나무랑 나무 사이에 껴놓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처형하면서 즐거워하던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 예언은 실패한 건가? 이사야가 죽었으니까. 아니야. 메시지가 남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또 생각의 바다에 빠져버렸네. 나 혼자서 진짜 골똘히 생각을 한 거야. 밤에 자면서 왜 이사야는 죽었고 이사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자 살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지?
이사야는 죽었는데 실패한 게 아니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독사가 있는 굴에 손을 넣어도 사람이 안 죽고 사자랑 양이 서로 끼안고 둥글면서 탭댄스를 쳐도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는 나라가 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했거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얼마 지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라면을 끓이려면 몇 분을 끓였을 때가 가장 맛있어? 여러분의 배고픔에 따라 다르지. 그죠? 예. 어떨 때는 못 참고 그냥 생라면으로 뿌겨 먹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이머를 켜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때가 어떨 때는 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 수십 년이 흐를 수도 있고 불과 수일이면 될 수도 있는 거야.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지평을 여신 시작이 생명의 창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모든 생명의 재창조, 구원이라고. 이 역사를 향해 쭉 이뤄나가는 그 과정에 평화의 왕의 약속도 있고 예수님의 오심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절당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도 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심도 있고 이런 거야. 그지? 사람은 어떻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구원이 그 사람의 인생에 뿅 하고 임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만나게 되는 거야. 그지? 즉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분을 매 순간 만나면서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의 왕을 줄 거야. 너희에게 평화가 임할 거야.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지겠네. 나중에 하시겠지 뭐. 나중에 뭐 나 죽을 때 되고도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쯤에 하겠지 뭐. 나 지금 가서 뭐 저기 뭐 윷놀이 할까? 이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만남이 주어졌다는 건 왜냐면 하나님의 영혼이 오늘 사람은 어제 오늘 내일에 갇혀 있잖아. 우리가 어제로 돌아갈 수 없죠. 그지? 내일로 미리 가볼 수 없지.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실제 시간은 늘 오늘이거든. 늘 지금이거든. 그러면 늘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이미 이루어진 게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초월해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야, 정리해서. 시간과 때를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다고. 사람은 앞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아멘,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때? 나름 내 뇌피셜로 고민하고 때려낸 결론치고는 확신이 있지.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딱 6개월 약정해서 6개월 후에는 하나님 따를게요. 6개월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갔다고.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예, 주님. 애굽왕 계십니까? 저 보내래요. 했다고. 이사야,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왕을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을 주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있는 전쟁의 소식들 다 그쳐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다가 끌려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닌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식하고 무모하게 로마 군사들 앞에 끌려가서까지, 아니 십자가에 팔과 다리가 못 박히셔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거기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마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다 우선순위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을 거야.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도 배웠을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강영욱 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애견인이 되기 위한 걸 뛰어넘는 거야. 오은영 씨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오은영 선생님은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오은영 선생님이 말하는 올바른 부모, 그리고 사랑받고 자라나는 자녀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의 가르침은 온 인류와 나의 생명, 이 목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해서 1순위의 일로 내가 거기에 몰입해도 괜찮다. 평화를 위해 살아라.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 오늘부터 힘써야지. 그리고 나서 조금 무모하게 평화에 힘쓰며 살아가도 괜찮은 거야. 아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간단해. 요번에 태풍이 조금 세게 왔으면 우리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두 번째 해운대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물론 다행이야. 재난이 크게 넘어가지 않은 거. 그리고 홍주,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진짜 안타까운 인명 사건들은 같이 아파하고 빨리 수습해야 될 일들이야. 위로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멀쩡히 만나서 여기서 하나님께 살아 예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라 하고 주문을 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주하는 게 아닌데 모른다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전 존재를 오픈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개방해서 뛰며 소리치며 찬양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고 지나침이 없는 자리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항상 일으키시는, 그리고 그 평화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오늘 내가 나의 가족과 평안하고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 나의 모든 존재를 몰입해도 과하지 않은 일이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사야의 이야기, 하나님의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열정이 생겨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주실 거거든.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걸음을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의 가르침이
그의 전존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것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요. 박상현 선생님과 전영수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 우리 헌금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가족을 만나고 또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쓰임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평화의 도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